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또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입니다. 어느 성도가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하다가 함께 공부하는 성도 가운데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길래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배꼽을 통해서 먹고 또 배꼽을 통해서 배설하고 배꼽을 통해서 숨을 쉬던 수중동물이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순간 입으로 먹고 코로 숨을 쉬고 또 밑으로 배설하는 존재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부인과 의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배꼽으로 다 해결을 했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입으로, 코로, 밑으로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온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면 이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 또는 광신자다. 그런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학교 가면 우리 교원이 예언이도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겠지만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을 과학적이다,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배워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다라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진화론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은 태초에 무생물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서로 섞이다가 우연히 생명이 생겼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정말 그럴 수 있다면 태초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절로 생명이 이렇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섞이고 해서 생명이 생긴 일이, 그런 사건이 단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또 진화론자들은 이 초등생물에서부터 고등생물로 저절로 진화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때 그랬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마치 시계 부속들을 상자에 넣어가지고 막 흔들다 보니까 우연히 시계가 짠 하고 만들어졌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 몸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이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지 않습니까? 또 이 온 우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웅대하고 얼마나 정교한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고 있습니다. 작은 시계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듯이 사람의 몸도 또 온 우주도 어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이에 의해서 창조되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은 과학적으로도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화론은 도대체 왜 나왔느냐? 이 진화론은 불신앙과 과학의 결합품입니다. 불신앙. 하나님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 거기다가 과학이 짬뽕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증명된 것이 없는 하나의 가설인데 그 가설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이게 과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마귀,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의 첫 번째 뚜껑을 딱 열면 하나님의 말씀, 첫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뚜껑을 열자마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것을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니까. 쉽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아멘은 쉽게 하는데 실제로는 삶 속에서는 안 믿고 있거든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산다.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슬퍼할 때도 있어요.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는가? 만족스러운 것, 뭘 먹고 뭘 채워줘서 만족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인가? 불만스러운 것도 하나님 때문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나이가 되면, 즉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보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교회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야, 공부 좀 해라.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 그 신앙생활은 대학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 지금은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 믿지 마라 그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저도 어렸을 때 고3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3이 되었을 때에 주일이 되면 어른들이 드리는 일부 예배, 7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드리고 도시락 2개 싸들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 내려오곤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으니까 그때도.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여성도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하겠다. 그래서 그의 삶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죽고 싶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과 시련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 고통과 시련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가 하는 겁니다.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복의 근원으로 믿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가 잠깐 어렵고 속상하다고 해서 함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그 인생,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큰일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나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최초의 모습, 지구의 모습은 아무런 형태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캄캄해요. 어두웠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아주 깜깜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물체가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그의 가정, 그의 사회가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둡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어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캄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혹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본문 2절 말씀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고 나서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부터 세상은 낮과 밤으로 구분되었고 이 땅에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캄캄하여 고통스럽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그것을 분명히 믿으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빛이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도 하나님 때문에, 슬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도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새로운 인생뿐만 아니라 창조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밤이 끝이 아니라 아침이 끝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집사님이 창세기를 통독하면서 1장 말씀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다고 감격했습니다. 무슨 구절이냐? 그건 지금까지 자기는 이 하루를 생각했을 때 하루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난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창세기 말씀 보니까 이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끝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희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고생스럽기만 하다 하루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가 아침으로 시작했다가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지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어두움이 상징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무입니다. 허무. 모든 게 다 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끝, 열정도 끝, 일도 끝, 다 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질서와 혼돈이에요. 아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죠. 무질서하다는 거, 혼돈스럽다는,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사람들이 보통 죄를 언제 져요? 낮에 져요? 아니, 밤에 집니다. 밤에. 밤이 되면 사람들이 죄 지으러 다녀요. 죄를 지으려는 사람은 어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캄캄한 곳.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의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좌절, 이거 두렵잖아요. 이 두려운 것을 어두운 시절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루를 아침이 되었다 저녁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때 결국 그 사람은 부정적인 종말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행복할 리가 있겠어요? 부정적인 종말로 끝나는데.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 하루를 저녁이 되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저녁을 지나 언제 맞춰져요? 아침이 되어서야 끝이 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치를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밤에 잠자리 들 때에 아침 오면 일어날 줄로 믿으니까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에 밤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죽는 게 꼭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잠자다가 눈 뜨면 아침이 아니라 눈 뜨면 천국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잠자다가 눈 뜨면 천국에서 깨어나겠지. 그 믿음이 우리를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창세기 1장 말씀은 본래 세상이 어떠했던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뭐뭇이 있으라 하시면 그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라 해서 하루가 지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3구절이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같이 이 세상은 본래
아름답게 또 살맛나게 또 희망차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들었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되 선하신 계획 아래서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고 바다도 만드셨고 나무와 풀과 새와 짐승 모든 것을 다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어두운 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찬 밝은 아침이 되므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낙심이 되고 앞이 캄캄해질 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창세기 1장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천지 창조의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두려워도 창세기 1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야. 나를 이와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게끔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희망차고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끔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 눈앞은 환하게 밝아지게 되고 기대가 생기고 또 희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 아니라 아침으로 끝나는 인생이 보이게 돼요. 이게 믿음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꿔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가. 지구상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절대 빈곤층들이 있죠. 근데 그 나라, 그 민족 사람들은 대개는 운명론이 지배하는 세계관을 가진 그런 민족들,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죄다 운명론을 가르쳐요. 운명론. 인도는 불교, 힌두교, 또 중동 땅에 가면 이슬람교, 또 아프리카 가면 여러 가지 무속신앙들이 있어요. 운명론을 가르쳐요. 이 종교가 사람들의 생각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운명론에, 팔자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일이 안 되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운명론에 빠져있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지? 운명론 팔자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은 창세기의 메시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내 팔자야, 내 운명,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비관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비난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만을 보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사람은, 즉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 풀 한 포기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바깥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도 다 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교원이 언니가 아침에 교회 앞마당을 쓸고 눈을 쳤는데 눈만 봐도 온 세상이 그냥 하얗게 뒤덮여서 기분이 좋아져.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눈이 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래 목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사람은 자연만 보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달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우리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저녁을 지나 아침이 다시 오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운명론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침으로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을 말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오늘 부부의 문제,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우리의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생각만 하면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증거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축복이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창세기를 보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는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1장도 채우지를 못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렇다면 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끝절까지 온통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존재가 온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티끌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가 보는 관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온 우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관점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창세기는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겉모습, 하나님과 우리가 겉모습이 닮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세요.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다음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신에 생기를 넣었다. 이 생기가 뭐냐?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이 생명, 곧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어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동식물들과 다른 영적인 자각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4절에서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물과 식물 생각해봐요. 동물과 식물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어요? 그것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그렇게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기능이에요. 이게 곧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까닭이 무엇인가?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 동물, 식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람에게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28절 말씀 보세요. 오늘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솜씨 좋은 아버지가 온갖 좋은 것을 만든 다음에 그 아들에게 전부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는 단순한 그런 창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대. 땅을 만드셨대. 물고기 만드셨대. 아, 그래. 하나님 만드셨어.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정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완전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해져요. 그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사람은 결코 주어진 환경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무지개수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주어진 환경이 못마땅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왜 행복함을 못 느끼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게 인생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감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체험해봐야지 내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라고 버티지 말고 그런 체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친히 하신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고 또 들어보며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럼 고백하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지막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여자가 목사님께 나왔어요. 목사님, 저 성령 충만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제 모든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먼저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매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자매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자매는 그날 밤 예배드리면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와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체험하는 것보다 먼저 사랑하는 고백, 그 고백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일평생토록 책임져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새해를 시작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2018년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사랑 고백해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